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에 비유한 것은요,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 지체일 뿐이지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역할은 고사하고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마다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지키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감당해야만 올바른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의 몸을 너희가 주장하지 마라. 너희의 시간, 너희의 재능,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주장하지 마라. 주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 다리,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의 몸은 하나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여럿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너무 기본적인 거고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자꾸 놓치면서 사니까 사도 바울이 자 봐라. 지체는 이렇게 여럿이어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손과 발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은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손에 비해서 발은요,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합니다. 걸어 다니고, 서고, 뛰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걸 비교할 때 손과 발을 비유로 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손이면 너는 발이야. 너는 나보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만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요,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꼭 필요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발이 이르되 나는 손처럼 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 주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성도 간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요,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 게바파야, 베드로파라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서로 나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바울, 베드로, 이 사역자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볼로든 하나님께서 지체로 붙여주셨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최고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야. 비교하고 나누고 누구는 높이고 누구는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지체의 우열을 가리는 거죠.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인 겁니다. 지체가 머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따로따로 움직이면요, 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체도 편치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눈을 먼저 보나요? 귀를 먼저 보나요? 귀야 이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지 대체로 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귀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나는 뭐 있으나 마나네. 그래, 눈, 너 잘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좋겠다. 그래, 너 지체해라. 아, 난 안 하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손과 발이다, 눈과 귀다 하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냐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옳으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니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서운한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쭉 얘기해 오는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무엇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팔이 되라. 너는 발이 되라. 너는 귀가 되라. 이렇게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지체로 붙여주신 좋으신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말하자면요, 눈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부러워하니까 다 눈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게 정상적인 몸이겠느냐? 사람 몸이겠냐?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각 지체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역할을 맡기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라는 의미인 거죠.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요런 마음도 넣어주고 요런 재능도 넣어주어서 너가 이 일을 감당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만일 하나님께서 한 지체만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과 귀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눈이 일을 더 많이 했냐? 눈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보실 때도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다양하고 많지만 결국 그 지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각 지체는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다. 이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팔이 도와주고 발이 도와주고 눈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하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지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됨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고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두셨는지 이해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